소통하기 위해서 질문 하나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왜 이 강의를 선택했나요? 좀 도전적인 질문이죠. 선택 강의잖아요. 이 강의를 선택하면 다른 강의를 들을 수 없게 돼요. 물론 온라인으로 이후에 들을 수는 있지만 현장에서 듣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강의를 선택했어요. 왜 선택한 거죠? 선택할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강의 제목이랑 강의 설명을 듣고 이 강의가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나요? 뭐 다른 이유가 있으면 말해도 좋아요. 뭐 강의가 좀 빨리 끝날 것 같다. 그래서 선택한 사람 있나요? 아닌가요? 이 강의가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해서 선택하신 거죠. 그죠? 전략 전쟁이라고 하니까 아마 이기는 전략을 배울 수 있겠다 해서 선택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전략을 배우려고 오신 거 맞아요? 내보자 그랬더니 절대 안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한 가지 짚고 가야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기 원하는 그런 전략이 있을까요? 승리할 수 있는 전략. 이 전략을 알면 내가 반드시 승리한다. 항상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전략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걸 기대하고 온 거잖아요. 그죠? 이런 말 들어봤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들어봤어요?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이라고 알려진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은 없어요.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불태예요. 원래는. 손자병법에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서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무조건 이긴다. 100번 싸워서 100번 모두 이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싸울 때와 싸우지 않아야 할 때를 알 수 있기에 위험을 피할 수 있고 그래서 위태롭지 않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병법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전쟁 중인 우리가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객관식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 소통을 해야 되니까 정리해 볼게요. 보기 2개입니다. 1번, 전쟁에서 항상 승리를 주는 전략이 있다. 2번,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은 없다.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자, 소통해야 되니까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1번, 승리를 보장하는 그런 전략이 있다. 손. 1번. 네, 없네요. 2번,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그런 전략은 없다.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손. 네, 2번이 대부분이네요. 네, 그렇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승리의 전략을 배우려고 강의를 선택했는데 강의 시작하자마자 그런 승리의 전략은 없다라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전쟁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그런 전략은 배울 수 있다. 이렇게 현실을 반영해서 수정하면 될까요?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좀 흔들어 보려고 했어요. 오늘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략은 그런 애매한 전략이 아닙니다. 승리의 전략이라는 것은 확실히 승리를 보장하는 전략입니다. 승리를 가져다 주는 전략이에요. 애매하게 이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불안한 전략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확실한 승리를 약속하는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100번 싸워서 100번 승리할 수 있는 100번 모두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확실한 승리를 보장하는 전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끝까지 잘 들어야 합니다. 네, 이 승리의 전략을 따랐을 때 분명히 반드시 이깁니다. 다만 내가 경험하게 되는 승리는 내가 기대했던 승리와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좀 더 피부에 와닿게 말하면 어떤 경우에는 내가 승리한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그러한 승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승리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무엇이 승리인가? 이걸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난 어떤 승리를 바라고 있는가? 승리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다윗을 예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승리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옛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러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물론 실패할 때도 있었어요. 큰 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편을 통해서 그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며 애통해하는 그 마음을 보면 그가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버지 다윗처럼 네가 살면 네가 형통할 거다.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윗처럼 살아라. 얼마나 도전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충분히 승리자의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이러하니까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에 대해서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다윗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승리, 다윗이 거둔 승리라고 생각하며 뭔가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나요?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까요? 다윗의 승리라고 했을 때. 네, 골리앗이 생각나죠. 그죠? 저도 먼저 이게 딱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도 먼저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다윗의 승리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승리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큰 용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정말 거대 보이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바라는 승리의 모습 이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승리, 놀라운 일을 성취하는 승리, 그렇게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승리, 우리가 그런 승리를 생각하고 승리라고 하면 그런 모습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승리를 기대하고 그런 승리를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건 어때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놀랍게도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다윗이? 그 기회를 잘 활용했나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원수를 없앨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자신을 지긋지긋하게 그렇게 괴롭히는 그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도망자의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런 절묘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다윗에게 찾아온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해칠 수 없다고 하면서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며 다윗을 죽이려는 일을 그만두었나요? 다윗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렇게 할 것처럼 이야기는 했지만 아닙니다.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승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승리를 우리가 목표로 둘 수 있을까요? 이런 승리를 바라세요? 이런 경우는 또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경우예요.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이 다윗에 속한 사람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 누구일까요?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발. 생각나요? 이름도 별로죠? 나발이라는 이름. 성경은 나발에 대해서 완고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모욕적인 일에 대해서 마땅히 보응하기 위해서 그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싸우려고 나갑니다. 그 집에 속한 남자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을 막아서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지혜로운 대처로 인해서 다윗은 그 뜻을 돌이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가벼운 마음으로 싸우러 나갔을까요?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싸우려고 나갔어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나간 건 아닐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 나간 자리입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고 도중에 그만두는 것 쉬운 일일까요? 나발이 직접 와서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악한 나발 그냥 놔둬도 될까요? 혼내줘야 되지 않을까요?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다윗에게 그런 힘이 있었고 마땅히 적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혼내주고 정신 차리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싸우려고 했고 싸워서 다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한 여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뜻을 돌이켰어요. 이런 승리를 목표로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승리를 나의 승리로 받아들일 수 있냐 하는 거예요. 나보다 강한 상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이 승리가 있습니다. 나보다 약한 상대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승리일 때도 싸워서 이기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내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일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서 골리앗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버거워 보이는 적을 만날 때도 있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매번 골리앗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승리는 골리앗과의 싸움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를 생각하고 그 승리에만 마음을 든다면 인생에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승리와 승리의 유익을 우리가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승리만 바란다면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승리를 놓칠 수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유익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승리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무엇 승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난 무슨 승리를 바라고 있는 거지? 나는 어떤 승리를 기대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솔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떤 승리를 원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어떤 승리를 원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승리를 원하세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승리, 그런 승리를 누가 싫어하겠어요? 누가 마다하겠어요? 다 좋아하는 승리입니다. 그죠? 하지만 그런 결과가 아니더라도 허락하신 그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만족할 수 있는가? 그 만족으로 여길 수 있는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라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진짜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예수님 정말 세상에서 승리하셨나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세상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어떻게 이기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승리자 모습이었나요? 위에서 칼을 들고 싸우고 세상을 제압하셨나요?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 능력이 있으셨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승리하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패배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고 온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어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승리, 우리가 목표로 생각하는 승리가 바로 그런 승리여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승리,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그런 승리를 바라고 원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청년들 그런 승리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진짜 승리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런 승리를 가져다주는 전략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전략을 따른다면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 전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 방법을 배우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실수, 그러한 실패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싸움을 경험하고 이기는 방법을 터득한 그런 백전노장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진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때마다 승리하는 그러한 노련한 군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전략을 배운다면 그러한 노련한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략을 배우기 위한 모든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전략을 배울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전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략이 뭔지 예상이 되나요? 눈치 보는 사람은 이거다 벌써 감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지 알겠어요? 소통해야 되니까. 네. 갑자기 생각났어요. 소통해야 된다는 거. 네, 소통해야 되니까 뭔지 알겠어요? 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순종입니다. 순종. 특별한 거 아니죠. 그죠? 계속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못 들어봤던 그런 전략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전략입니다. 성경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순종. 우리가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싸움에서도 어떤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순종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는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런 결과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뜻하신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이기는 방법입니다. 순종은 승리의 전략입니다. 순종이 바로 이기는 방법이고 승리의 전략이 되는 겁니다. 순종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승리의 전략이 되는 겁니다. 순종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승리를 밥 먹듯이 하는 군사. 멋지지 않나요? 승리가 일상이 되는 군사. 그렇게 되는 전략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순종은 우리의 안락한 삶이나 우리의 삶의 안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순종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삶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종한다고 해서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문제가 더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더 번거롭게 되기도 하고 더 수고스럽게 되기도 합니다. 더 귀찮은 일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순종이 너무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 속에서 많은 경우에는 순종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더 꺼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하면서 배운 그 지식에 근거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근거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승리여야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을 두고 할까 말까 고민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하라고 명령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으로 따를 뿐입니다. 다른 선택을 할 필요가 없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누구에게 주어진 명령인지 그 명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는 것은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전제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마침표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물음표로 반응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물음표를 던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자도 그 물음표에 대해서 물음표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물음표를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모든 비극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비극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물음표로 반응할 때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불순종했을 때 눈에 보이는 이득이 있습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결과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를 거둔다고 해서 그게 승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건강한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우리에게 건강한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물음표를 가질 수 있고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목적이 아니라 단지 내가 순종하기 싫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이라서 내 욕심을 따르기 위해서 그러한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불행을 자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알기 위한 물음표는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려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물음표를 가지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청년들이기에 정말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을 무한히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이입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가능성을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모두 날려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육신적인 그러한 쾌락을 쫓는다고 하다가 그러한 가능성과 기회들을 모두 낭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가능성과 주님 안에서 성취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그냥 순간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서 날려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을,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그의 출생부터 남달랐습니다. 삼손도 예수님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인물이었고 천사가 나타나 그 탄생을 미리 알려준 그런 인물입니다. 나실인으로 구별되었고 누구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으며 큰 가능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어떠했나요? 그러한 가능성에 부합한 삶을 살았습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자신의 본능을 쫓아서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삼손은 정말 짐승과 같은 별반 다를 바 없는 본능을 쫓아서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았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여자를 쫓아 살다가 그렇게 인생의 모든 가능성들을 날려버리고
결국 눈이 뽑힌 채로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육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인생을 살면 낭비되는 인생이 될 것이고 그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 때는 많은 유혹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미디어에 노출될 수 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문화들과 유혹들이 우리에게 계속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방심하면 우리가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죄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유혹에 대해서 언제든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자신을 자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자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생각하며 그렇게 방심하다가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안전한 곳에 거합니다.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주 패배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 전략을 몰라서 패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아는 것만큼 순종이 좋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내 욕심을 따르는 것이 더 좋은 것 같고 손해보고 어려움을 자처하는 것보다 그냥 불순종하는 것이 더 편하게 생각됩니다. 그게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보다 패배를 즐겨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일시적인 그 만족에게서 눈을 떼야 합니다.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주님의 십자가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순종이 어려울 때, 순종을 앞에 두고 주저하게 될 때,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순종이 어떠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순종이 어떠하셨습니까? 주님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이었을까요? 그렇게 편한 순종이었을까요? 각오 없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쉬운 순종이었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순종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순종이 어떠했는지 우리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순종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얼마만큼 낮아지셨습니까?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의 그러한 순종이 있었기에 우리가 순종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그러한 순종이 있었기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순종이 있었기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이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순종으로 주어진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마땅히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주 실패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처럼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렇게 자주 잊어버리고 자주 실패하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닥을 치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만큼 깊은 수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큰 낙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라도 우리가 다시 승리를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에게서 일으키시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실패하는 우리들, 그럼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다시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 바닥에게까지 내려갔던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에게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요나 3장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며 자신의 길을 떠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3번이나 다시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저주로 맹세한 사람을 다시 받아주는 일. 여러분,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러고 싶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을 택하면 택했지 그러한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 하고 싶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다시 받아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며 다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패배에서 돌이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비록 실패하는 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실패를 덮을 만큼 더 크고 더 넓은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군사이고 싶으십니까? 어떤 군사이길 원하십니까? 전쟁에서 싸우는 군사들의 모습은 참 다양할 것입니다.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싸우는 충성된 군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적당히 뒤에서 싸우는 신용만 하는 그러한 군사도 있을 것입니다. 전쟁에는 별 관심이 없는 군사도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서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는 군사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군사이고 싶으십니까?
편식하게 돼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싸우는 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으로 나온다면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그 모습을 함께 보는 겁니다. 캠프가 끝난 이후에 캠프 후기 영상을 다 같이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전쟁을 마치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우리의 싸우는 모습들을 기록한 영상을 보는 겁니다. 전쟁에서 아군을 지키고 승리를 얻기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모습이 나올 때, 그런 누군가의 모습을 볼 때 말씀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큰 감동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군사가 되어야 하는지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군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적당히 뒤에서 숨어서 그렇게 지내는 군사가 되어야 할까요? 내 일에 바빠서 싸우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아군이 어떻게 싸우는지 관심도 없이 내 일에만 바쁜 그런 군사가 되어야 할까요? 주님이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에 대해서 나는 전혀 관심도 없이 그렇게 지내는 군사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세상과 어울려서 그리스도의 사명과 의무를 잊은 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군사이고 싶습니다. 늘 승리하는 군사이고 싶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실패하더라도, 비록 패배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주를 위해 다시 일어나서 다시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군사이고 싶습니다. 무엇이 승리인지 바르게 알고 진짜 승리를 위해 싸우는 그런 군사이고 싶습니다. 거짓 승리가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군사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군사이고 싶지 않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자주 실패하고 자주 넘어집니다. 늘 승리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일어나 주를 위해 헌신하며 주를 위해 승리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모든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